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여우 악업문경 득수지 무례열의 진신이 나무면법면하여 나무면하여 나무면하여 모법면하여 제3비유품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하늘로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상계를 나오고자 하여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이 이름은 성문상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양의 수혜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너무묘법연하경. 예, 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오늘 바쁘고 할 텐데 또 이 뷔페에 참석해서 스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불난집의 비유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들어와 가지고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가 불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 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우는 과거생부터서 이미 삼성을 닦아 익힌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만난 것은 과거생에 닦은 그 인연에 가지고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 이 지혜로운 성품은 과거생에 닦은 그 하나의 인이 되겠습니다. 있어서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지금 현재 과거생에 이런 그 닦은 그런 근기가 없다면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전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상계를 나오고자 하여 상계는 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그런 세계죠. 그 다음에 색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지. 상계에 사는 것 때문에 그건 상계는 불난집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집착하면은 불난집이 됩니다. 명리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어디든지 자식이나 혹은 이성이나 명리에 집착함으로 해서 불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상계를 나오고자 하여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이 지금 성문들은 사리부를 비롯한 이 성문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을 받는 걸 갖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금생에 이 몸을 갖다가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다시는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몸을 받지 않으면은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몸을 받아가지고 그 몸을 이용해가지고 보살도로 닦아가지고 마침내 성불해야 되는데 이네들은 몸을 너무 생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생사를 받으면 고통이 오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삼성은 하나의 방편법입니다. 방편을 설하셔가지고 이네들을 갖다가 그 불난집에서 상계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일불성법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부처님께서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생사를 갖다가 싫어함을 해서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경우든지 다음에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들을 갖다가 복권 종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생물 못하니까 영불성불이라 그러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몸을 가지고 금생에 제도해가지고 다음 생에도 몸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제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도하고 그 자리 이탕이죠. 자리 이탕을 해가지고 마침내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어떤 보살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옛말에 선지식은 자연석가가 어디 있고 천년미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년적으로 일불성 지금 다음 생에 성불하는 그 일생보채에 있는 그런 미륵이 어디 있고 자연적으로 성불하신 석가세존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수행으로서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부처자리 가는 것이죠.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이 이름을 성문성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없는데 집착되어 있습니다. 열반을 어떻게 열반을 얻어야지 하는 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열반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것이 우리 원교보살의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도리입니다.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고 이거는 성문들이 그런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그걸 부처님께서 보시고 전애들에게 열반에 이 생사를 면하고 하는 법을 갖다가 사제법을 설하셔가지고 생사를 갖다가 뛰어넘는 해탈하는 그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네들이 생사를 갖다가 얻었다고 얻은 그 자리가 열반의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자리거니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네들이 법학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자리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그런 자리다. 보통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었다, 생사했다라는 때문에 큰 도를 얻었다, 열반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나중에 이 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하성유품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성문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양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것 같으니라.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불난집에서 이끌어내지요. 양의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고 해 끌어냈는데 지금 현재 이 양의 끄는 수레를 얻기 위해서 불난집에서 나온 경우는 성문들이다.
성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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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3비유품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고요한 곳을 즐기고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며 이 이름은 백제불성이니 저 모든 자식들이 사섬의 수혜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과 같으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성문보다는 도가 한 단계 높은 경우가 이 백지불입니다. 백지불은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참 자기 혼자서 저 고요한 산속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자연지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갖다 깨닫고 또 이제 이 법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12인연법이죠. 12인연법을 깨닫고 참 그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갖다가 백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연결돼 가지고 그게 12인연법인데 연계돼 가지고 그 도리를 갖다가 그걸 깨달는 것 같으면 그를 자연재를 자연 그대로 어떤 가감이 없고 거기에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그걸 갖다가 아는 걸 갖다가 자연은 누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를 갖다 참 그 자연재를 깨달는 것 같다. 자연재를 합니다. 그 자연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백지불을 하는데 마치 사슴의 쇠를 구하여 불난집을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 백지불 성문과 백지불을 갖다가 이성삼성이라 그러죠. 이성삼성인데 이네들이 얻은 그 돈은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부처님의 시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부처님이 얻으신 그 진정한 열반을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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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3비유품.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지런히 닦고 정진한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울 바 없음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여 안락하게 하고 하늘과 사람을 이익되게 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면 이 이름은 대성보살이니 이러한 대성을 구하는 까닭으로 마하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저 모든 자식들이 소예수례를 구하기 위하여 불안집을 나온 것 같으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앞에 그 성문들이 구하는 그 참 지금 양이 수레, 사슴이 꾸는 수레, 백지불이 얻는 이런 수레는 지금 이 보살이 얻는 수레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보살이 얻는 그 수레를 갖다가 소가 끄는 수레라는데 이 세 가지 수레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준다고 해가지고 이네들을 갖다가 불난집에서 건져가지고는 이 세 가지 수레를 주는 것이 아니고
흰 소가 끄는 큰 수레, 큰 보배 소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인데, 흰 소가 끄는 큰 보배 소리란 일불성법, 실법이네, 실제의 법이다. 진실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모범연합은 그 자체입니다. 그걸 내려가지고 전부 다 한결같이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부전이 닦고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을 따라 법을 듣고 믿어받아서 부전이 닦고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 요 네 가지 지혜는 모두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인데, 부처님 얻으신 지혜인데, 이걸 다, 사지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지. 세 가지 지혜다. 이렇게, 네 가지 지혜다. 이런, 부처님이네요. 그럼 일체지를 갖다 보통 보는 것 같으면은 성문들이 깨달는 지혜를 갖다 일체지라는, 역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불지는 역시 부처님 지혜고, 자연지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깨달는, 인위적으로 어떤 누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지혜를 갖는 것을 자연지라고. 무사지는 더 없는 아주 참 대스승의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갖다 네 가지 부처님 지혜라 이렇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갖다 얻어가지고 이 네 가지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보살지에 들어간다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열애의 지혜인가, 이거는 앞에 방패품에서 사불지견이 있었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나오신다. 그거 갖다 해서 지견은 실상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견해, 지혜, 이걸 갖다 부처님 지견이라고 합니다. 힘은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 이것 다 심력이라고 합니다. 두려울 바 없으면 사무예지. 법을 설하는데 네 가지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여 안락하게 하고 하늘과 사람을 이익되게 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그 이타행이거든요. 보살은 앞에 성문이나 백지불은 이타행이 없습니다. 자리는 되는데 자기들이 깨달고 생사를 믿었기 때문에 자리는 되는데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 없습니다. 이타행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 이타행을 보살이 닦아야 되는 하나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면 이 이름을 대성보살이니, 남을 이롭게 하는 대성보살. 이러한 대성을 구하는 까닭으로 마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보통은 이 보살을 갖다 크게 높인 말이 보살, 마살 이렇게 됩니다. 마살은 큰 보살이다 이런 뜻이죠. 무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런 보살을 갖다 보살 마살을 합니다. 마살은 큰 도를 깨달은 그런 보살을 갖다 마살이라 이런. 마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저 모든 자식들이 소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난집을 나온 것 같으니라. 이렇게 소의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참 불난집에서 이 보살들이 나온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하성유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참 하성을 하자하여 놓고 부처님께서 이 참 일불성법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험난하고 나쁜 길을 갔다가 어떤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그 지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만 그쪽에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험난하고 나쁜 길이라는 것은 생사에 빠져 있는 우리들 생활 그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사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길이 되고 온갖 고통을 갖춰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길은 멀고 멀어서
인정이 끊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끊어졌다. 이것은 생사의 길은 오직 혼자서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누가 같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멀고 멀어가지고 인정이 끊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죠. 혼자서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물과 풀이 얹고 그 길은, 이것은 생사길에서 갈구하여 잠시도, 갈구한다는 것은 애타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든지 애타게 구해가지고 잠시도 휴식이 없는 것 같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겁나는 곳을 통과하고자 했느니라. 이것은 생사의 고통을 갖다가 뛰어넘어가지고 저쪽 가고자 했다는. 수없는 천만억 물이란 그 길을 갖다가 보물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죠. 물이란 생사의 고통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 소성에 집착하고 대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무리들, 이를 갖다가 수없는 천만억 물이라고 이 하성유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지나고자 한다 하면 생사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그 비유가 얼마나 참 훌륭하고 재미가 있는지요. 506선을 지나가는 것 같으면 저 보배에 있는 곳에 처수가 거기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506선이라는 것은 이 원교보살이 머물고 있는 그런 그 국토를 갖다 실보장엄토라 하는데, 그 실보장엄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배 처수가 있다. 그 처수는 생사 자체를 말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해가지고 가야만 거기에 진정한 보살들이 머무는 그런 국토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대중들을 무리를 갖다가 인도해가지고 하는 스승이 있죠. 그 스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열애이십니다. 위험한 데서 많은 얼음을 건진다 하면 생사의 그 인도하는 스승이 위험한 데서 많은 얼음을 건진다 되어 있죠. 생사의 그 참 길에서 그 고통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생사에 빠져있는 그런,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중생들을 건져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피로에 지쳐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그 길이 멀고 험하니까 지쳐가지고 우리는 되돌아갈까 합니다. 이랬죠. 경전에 보면. 생사윤회, 그 사람들이 피로에 지쳤다는 생사윤회에 빠져가지고 참 그 고통을 받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쳐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되돌아갈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길 중간에서 그 길이 험난하고 뭐니까 우리는 여기서 되돌아가겠다. 대성에서 물러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가, 이거 한번 내 자신을 갖다 가만 더듬어 보라고요. 이 공부를 하다가 물러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막 물러가죠. 이 사람들이 바로 험난한 길에서 되돌아갈까 합니다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법이 있고 훌륭한 법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가야죠. 큰 법을 구하기 위해서. 더 없으니까. 이 스님이 여기서 이 법을 설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그래요. 모범연합명보다 더 높은 거, 더 높은 진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되돌아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성을 하작해 놓고 이래 들어가다 잠시 쉬게 한 거예요. 그 잠시 쉬게 한 거기가 이 성문이나 백지불이나 굉장히 생사를 싫어하거든. 생사를 싫어하니까 방편으로
열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이네들이 생사를 싫어하니까 생사를 해결하는 그 자리가 열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네들을 갖다 잠시 쉬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화성입니다. 방편으로 설하신 열반. 그게가 부처님께서 화작한 처소란 말이에요.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그 화성에 들어가가지고 휴식을 취한 걸 알고는 화성을 없애버리고 이 화성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쉬게 해서 내가 화작한 성이다. 보물은 앞에 더 나가야 있다. 그 보물이 일불성법 모범연락경 그 자체입니다. 더 나가야 있다. 화성에서 잠시 쉬게 한 것은 바로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열반을 설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잠시 쉬면 쉬가지고 보물 있는 곳에 더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이 상황을 갖다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심심이 약하고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법을 하다가 그러면 물러가잖아요. 물러가는 거는 지쳐서 되돌아갈 거 아니다. 이런 무리들을 두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에서 내 자신을 갖다 다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 성철 근스님께서도 경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상 헛된 이런가 쾌락을 구하지 말라. 모르는 사이에 억겁의 고통이 따를 수 있느니라. 힘쓰고 또 힘쓸지니라.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인간의 몸을 받았을 적에 이 거룩한 대성을 만났을 적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기약하리요? 근스님 말씀은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경우죠. 자성은 본래 성품이죠.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깨치면 그것이 좀 무법이요 진실한 부처입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흔히들 일처체의 무심한 자, 이것이 구경의 각을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처체에 무심하다는 것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일처체에 모든 곳에 그 일처체에 무심한 자가 무엇인가? 중도실상 늘 내가 지난 시간에도 중도를 말씀드리고 중도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정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무법연락엔 근본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그것이 구경에 끝내 거기가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이요. 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중조실상은 곧 항상 정멸상이고 구경열반이고 그거가 정등각입니다. 더 없습니다. 각이.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함을 갖다가 불이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러고 열반이라 그러고 정밀이라 그러고 선정이라 그러고 내지 육바람이라고 한다. 지불실상 도리에 그거 다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그런 큰 스님들은 일체처에 무심하라 이렇게 가는데 일체처에 무심하라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의혹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이 법화경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거기가 중도 실상의 자리다. 일체처에 무심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한번
사람의 몸을 이러면 만급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모름지기 이 모법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중도실상이 부처님의 구경각이다. 더 없는 깨달음이다. 쉽게 말해서 아누따라 사마삼불이 그 자체이다. 그게 해탈 자리고 열반의 자리요, 정면의 자리요, 선정의 자리요, 내지 육바람을 닦는 그런 경우가 된다. 우리는 제목 봉창할 때 자기 자성을 가만히 비추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제목 봉창하는데 자기 마음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 도망가를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 그 마음을 갖다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도 뭐 있을 게 없어요. 자기 마음이라고 해서. 거기가 정멸의 자리거든요. 허공법신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열의 자리고. 다시 구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뭘 찾으면 이는 종교가 삿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가시는 뭐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밖에서 찾고 밖에서 절대자를 찾고 밖에서 창조주를 찾고 밖에서 어떤 도인을 찾는다면 이것은 삿됨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걸 갖다가 자기 가운데서 찾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제목봉창 그 자체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모범을 가만히 애우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비추보란 말이야.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도 무슨 행상이 있거나 모습이 있거나 그게 색깔이 있거나 무슨 행위가 있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마음의 형상이 없고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다. 전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행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지 못하되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이거는 돌이다, 이거는 물이다, 저거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분별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분별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두고 중도실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을 깨달음으로 해서 그거는 구경각이다. 더 없다. 우리는 과거생에 지은 인해해가지고 극복해가지고 금생에 이 법을 만났습니다. 이 법을 만났을 때 그 큰 스님 말씀대로 이 법을 금생에 힘써가지고 제도하라. 놓치지 마라. 금생을 놓치는 것도 뭐 만급이 어긋난다 했습니다. 또다시 언제 이 법을 또 만날 것인가? 이런 말씀이죠. 지금 스님은 그동안에 원고 쓴다고 붓을 한 1년 몇 개월 통 못 잡았습니다. 붓을 안 잡으면은 필력이 가버려요. 붓을 잡고 싶은데 붓을 잡을 또 뭐 원고 쓰다 붓 잡고 하는 것도 막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딱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꺾어버렸는데 이제 원고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즘부터 이제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아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필력이 얼마나 갔는가, 살아있는가. 지금 저 입술대를 쭉 써놨거든요.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전부 다 거기는 스님의 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 가도 몇십만 원 주고 부산거보다도 부 써가지고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행간에 붙이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필력은 안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부채를 구하지 않는다.
사실은 마음과 부채가 그 둘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구하면 부채를 챙기고 마음을 구하는 게 부채를 구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구하고, 범부는 부채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어느 절에 나가는 신도들이 우리 스님 아니면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안 되고 여기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 좀 나아라. 그 스님은 이미 세상 떠난 지가 근 10년이 되는데 그 나가는 신도들 챙겨보는 것 때문에 전부 그 스님, 물론 그 스님이 훌륭해서 뭐 그렇겠죠. 그 스님 어떤 그 나가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스님을 내하고 통화를 갖다가 한 1, 20분 좀 오래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하면서 그 스님 이름을 갖다 한 30번 들는 것 같아요. 놔야 됩니다. 놔주고 가는 것 때문에 부처도 놔야 되고 다 놔야 되거든. 나라는 상도 놔야 되고. 나라는 상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성취하는 못하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부처가 멀어져 버리는데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지고 나라는 상을 갖다 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범부는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물론 들어가면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갖다 자꾸 앞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의 그 고집이나 아집이거든요. 아집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진정한 그 참 도를 갖다가 얻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5번 하고 오늘은 이 장향을 갖다가 비유품 장향은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서는 그 개성을 갖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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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3비유품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모든 자식들이 무사히 불난 집에서 나와 두려움 없는 곳에 이르름을 보고 자기의 재물이 한량 없음을 생각하여 큰 수레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그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만약 한량 없는 억천 중생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문으로 상계에 겁나고 두렵고 험한 길을 나와서 열반낙을 얻는 것을 보고는 연애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한량 없고가이 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등의 못 부처님의 법장이 있으며 이 모든 중생은 모두 나의 아들이니 똑같이 대성을 줄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 열애의 열반으로서 이에 열반하게 하리라. 상계에서 벗어나 이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오락기구를 다 주나니 이는 모두 한 모양 한 동류이고 성인께서 칭탄하시는 바임 능히 깨끗하고 묘한 제일에 낙이 생기느니라. 나무법연하경. 이 대목은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은
제법 실상에 도리가 담겨 있고 오직 일부 성으로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모범 연합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씀드린 대로 과거 생에 지은 그 복을 인해 가지고 금생에 이 특히 지금 말법 시대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 이 거룩한 법을 만나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내가 수행해 가지고 내 혼자 이걸 보고 이것이 아니고 내 혼자 법의 윤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의 윤택을 입도록 이렇게 참 보살도를 행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모든 자식들이 무사히 불난집에서 나와 두려움 없는 곳에 이름을 보고 두려움 없는 곳에 이른다는 것은 벌써 그 상계의 그 고통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상계의 고통은 그 생사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려움 없는 곳에 이름을 보고 자기의 재물이 여기서 자기의 재물은 그 법의 재물, 그걸 다 법제라 그럽니다. 법제 한량없음을 생각하여 큰 수레를 모든 자기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 큰 수레는 바로 일불성법, 이 모범연합경 그 자체입니다. 큰 수레를 모든 자기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 이가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일체 중생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다른 종교에서 빼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를까요? 부처님 스스로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는데 막상 우리는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경우를 갖다가 타 종교에서 빼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만약 한량없는 억천 중생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문으로 상계에 겁나고 두렵고 험한 길을 나와서 열반락을 얻는 것을 보고는 열애는 그때 못 있는 생활. 그때 여기서 이제 상계에서 나와가 열반락을 얻는 것을 보고는 나는 한량없고 가히 지혜의 힘이 여기서 한량없는 지혜와 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의 심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없는 등의 모든 부처님의 법장이 있다. 법장은 그 법을 이 장은 이 창고를 갖다 이면 법이 갈무리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이 그 함장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있으며 이 모든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이니 똑같이 대성을 줄 것이고 똑같이 대성으로서 열반을 얻을 것이지 작은 법을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홀로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작은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성에 잠시 지친 사람들에 의해서 되돌아갈까 해가지고 하니까 방편으로 열반을 설어지가 잠시 쉬게 한 그 처소 그이가 하자간 성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지친 사람에게 저 먼 길을 가다가 지친 사람에게 잠시 쉬게 한 그런 하나의 처소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막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쳤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하는 것이 오아시스지 거기서 영원히 쉴 곳은 아니거든요. 하자간 성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거기서 잠시 쉬게 했으면 더 나아가야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대성을 줄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홀로 열반을 얻게 한다는 것은 작은 법으로서 열반을 얻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열애의 열반에서 이의 열반을 하리라. 열의 열반으로서 열반한다는 것은 무의 열반이고 이 대성으로서 얻는 열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계에서 벗어나 이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과
오락기구를 다 주나니 여기는 37조도품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에서 해탈이 나옵니다. 근데 선정에 지혜에서 선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정에서 해탈. 그 선정을 갖다 닦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목봉창하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비추고 뭐 그 자체가 선정 닦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에서 해탈이 나오고 있는 오락기구를 다 주나니 이 오락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37조도품이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두 한 모양 한 종류요. 이것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한 모양 한 종류. 중도실상, 제법실상. 이걸 두고 여기서는 한 모양이라고 이랬는데 모양 없는 모양이죠. 그 제법실상은 모양 없는 모양. 모두 한 모양 한 종류이시고 성인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다. 모든 성인께서 깨달으신 법이 제법실상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도실상 바로 제법실상 진여법선 해도 좋고 말은 달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중도실상입니다. 그걸 깨달고 다 성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께서 여기서 모든 성인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다. 제법실상의 도를 갖다 칭찬하시는 바이다. 더 이상 없는 법이죠. 능히 깨끗하고 무한 제일의 낙이 생기느니라. 이 제일의 낙이라는 열반낙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묘한 낙이라는 것은 제일 낙이라는 것은 열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경 모범면하경 제3비유품 사리부라저 장자가 처음에 세 가지 수레로 모든 자식들을 달래어 끌어낸 뒤에 다만 보배로 장엄한 편안하고 제일 가는 큰 수레를 주었느니라. 그러나 저 장자는 허망한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이 연해도 또한 이와 같아서 허망함이 없느니라. 처음에 삼성을 설하여 중생을 인도하고 그러한 뒤에 다만 대성으로서 지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울 바 없음과 모든 법장이 있어서 무능히 일체 중생에게 대성의 법을 주건만은 다만 능히 다 받지 못하느니라. 사리부나 이런 인연으로 마땅히 알지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설하시느니라. 나무묘법 연악형 그 삼설주라 해가지고 앞에 이 비유품 앞에 방편품이 있었죠. 방편품은 그 법설주에 해당됩니다. 근기가 상근기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법설주는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가지고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죠. 그 법설주를 듣고 깨달은 분은 사리불 혼자입니다. 사리불 혼자 그 법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리불이 제일 먼저 성불 수기를 앞에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설주 해가지고 이 바른 하택비유 세 가지 수레를 갖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갖다 그 불난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 세 가지 수레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흰 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흰 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는 그것은 바로 이 모범연화경이고 역시 제법 실상의 도리 그 자체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비설주라 그러죠. 비유를 들어서 이제 사람 앞에 이제 신해품 뒤에 꽃 따라놓은 신해품, 약초유품, 지금 비유품까지 이래가 세품이 그 비설주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참 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께서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중생들 이끌어낸 뒤에 그 세 가지 수레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흰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를 갖다 내린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범연화경이고 제법 실상의 도리고 그야말로 구경의 진리다. 더 이상 더 없는 구경의 진리다.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서는 또 개성을 가지고 개성에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새길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성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할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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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